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살아 움직이시는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나 듣는 자에게 똑같이 역사하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간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풍성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채워지고 회복되고 회개케 되어지는 귀한 저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심령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임하여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르쳐서 그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의 뜻은 어느 누구도 변개치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도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버지의 말씀과 아들의 말씀과 성령의 보증은 변함이 없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그 아들도 영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시고 그 말씀도 진리이시고 그 말씀을 보증하시는 성령도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셔서 변함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참으로 변화무쌍합니다. 육체는 참 연약해서요, 변화무쌍합니다. 아침나절에 건강했다가 밥 한 끼만 좀 과하게 먹어도 답답하고 힘들어서 괴로워지는 게 육체이고요. 아침에 새 힘을 얻어서 말짱하게 깼다가 조금만 움직여서 피곤하면 그 몸 가운데 많은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눈꺼풀 하나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헤매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마음은 또 어떤가요? 마음은 어찌 보면 육체보다 훨씬 더 연약합니다. 조그만 상황에 기뻤다, 조그만 상황에 슬펐다, 아주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오르락내리락 하지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의 마음을 짐작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식간에 바뀌니까요. 마치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물결이 바뀌듯이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 같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의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그 죽은 영이 갑자기 예수의 영으로 더딥혀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이 되었다가 또 성경에 기록된 경고대로 예수를 부인하고 그 피를 밟고 진리의 성령을 거부하고 그렇게 된다면 또 어느 순간에 다시 마귀에게 속한 자로 바뀌게 되어지지. 성경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과 변화무쌍한 사람을 이렇게 딱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 뭐를 요구하시느냐 하면 너희의 힘과 능력과 지식으로는 이 변화무쌍한 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빌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돌이키시게 하는 것을 체험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회복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회복이라는 말을 언제 쓰죠? 병이 걸렸다가 회복했다.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가 회복했다. 어떤 사업이 많이 어려워졌다가 회복이 됐더라. 성적이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회복이 됐더라. 사람 간의 관계가 완전히 등들렸다가 회복이 됐더라. 뭐 이렇게 뭐가 한번 변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 다음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걸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은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말을 실제로 쓰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저녁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이 일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모했던 모습대로 이렇게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한 사건 이야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엘리사와 그의 생도들이 막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선지자들의 학교를 만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그 거처가 좁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넓은 장소에 가서 더 넓은 건물과 마을을 만들고 거기서 선지자 학교를 훨씬 크게 부흥을 시킵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같이 가고 사람들도 같이 갑니다. 그런데 뭐 지금도 대부분 그렇지만 선지자의 생도들이 대부분 다 가난하고 가진 것들이 많이 없었죠. 그래서 건축을 하러 가는데 돈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자기들이 직접 나무를 베고 이제 건축을 해야 되고 나무를 베는 도끼도 자기들이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나마도 이제 빌려서 가게 된 것입니다. 도끼를 빌려서 열심히 도끼질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도끼를 잘 점검을 하지 않아서 그랬던지 도끼자루에서 도끼날이 쑥 빠지면서 연못에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큰 낙심이 됐습니다. 자기 것도 아닙니다. 남의 걸 빌어온 것입니다. 잠깐 사용할 권리만 가졌는데 그거를 부서뜨리고 없어져버렸단 말이죠. 물속에 빠진 것을 어떻게 끌어올립니까? 돈으로 갚을 길도 없고 큰일 났다 생각해서 엘리사에게 막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한마디를 딱 묻죠. 어디다 빠뜨렸느냐? 네가 빠뜨린 곳이 어디냐? 그때 그 사람이 그곳을 이렇게 지시하게 되고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꺾어 던져서 그 쇠로 된 도끼를 떠오르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어떻게 쇠로 된 도끼가 물에 뜨냐? 차라리 산신령이 올라와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게 훨씬 낫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면 아니 쇠도끼가 물에 뜨는 게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예수께서는 광풍이 있는데 무리를 걸으셨고 예수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베드로도 무리를 걷게 하셨고
유대 백성은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맨 땅을 걷게도 하셨고, 이적이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솔직히 물 위에 쇠도끼가 떠오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죠. 소위.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렇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 하려고 물었을까? 오늘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아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쇠도끼를 물에 떠오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도끼 어디 빠진지를 몰라서 물으셨을까? 그 다음에 더 재밌습니다. 도끼가 물에 떠오르니까, 아니 물에까지 떠오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그 도끼가 떠올라서 그 사람 자루에 딱 꽂히게는 못하시나요? 그런데 물에 떠 있는 그 도끼를 꼭 그 사람 보고 가서 취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오늘 응답을 보면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네가 떨어뜨리고 잃어버린 것이 어디냐? 네가 찾아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띄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취하는 건 누구냐? 본인이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우리의 깨지고 부서지고 잃어버린 상황이 회복이 되어지는 단계도 바로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지요. 어떤 범죄를 하지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가 죄인된 상태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쫓아내서 다시 회복되어 들어오기까지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하여서 정말 미스바 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기 원하셨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끝나게 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지요. 밧세바라는 여자를 취하고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속이기 위해서 한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를 왕자에서 쫓아내시고 그의 아들에게 배신당하게 하시고 친구에게도 배신당하게 하시고 막 내모시지요. 그런데 결국은 그를 다시 되돌이켜서 회복시키는 일까지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베드로도 똑같이 실수를 합니다.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지요. 그렇지만 그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해서 다시 돌이키고 회복하는 일을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게하시가 나중에 문둥병에 들게 되는데요. 왜 문둥병에 드냐 하면 나만 장군에게 가서 돈을 받아가지고 오다가 문둥병에 듭니다. 나만 장군이 자기 문둥병이 나은 다음에 모든 것을 살해하려고 할 때 엘리사가 안 받겠다고 하죠. 그런데 엘리사가 안 받겠다고 한 것이 이 게하시한테는 굉장히 불만스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떠나가는 나아만을 쫓아가서 우리 선생님에게 멀리서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들에게 필요한 돈하고 옷을 2번 달라 그러신다고. 나아만은 너무 기쁨 나머지 달라고 하는 돈의 2배를 주고 옷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게하시는 똑똑한 체하고 그것을 감추고 왔다가 결국 저주를 받고 문둥병에 걸리고 그의 인생이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여러 실수를 하는 사람들,
일일이 나열하자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회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회복이 못된 경우들을 몇 가지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 회복이 됐을까? 이렇게 봤더니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욕심, 자기 변명,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었노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사람들은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 왜 내가 네게 준 것을 따먹었느냐 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변명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자기가 범죄했을 때 사람들이 막 지적하고 저주하니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저들의 입을 통해서 내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그러니 나는 당연히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모세는 정말 미리암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어쨌든 그들도 저주받고 끝났지만 그들을 통해서 저주가 일어날 때에도 자기 죄를 정직한 마음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게하시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엘리사가 시킨 일이냐고 물을 때 거짓말하고 엘리사가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또 여전히 물을 때 너 뭐 하다 왔느냐 나만 만났냐 물었을 때도 또 거짓말합니다. 변명하고 거짓말하다가 망하지요.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번 부인하고 나서도 변명하지 않고 자기 죄를 통곡하며 고백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회복되어지고 회개케 되어지는 일에 자기 인정, 뭔가 딱 인정해야 된다. 아, 이게 내 문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저 사람 문제입니다. 이건 어때서 그랬던 겁니다. 과거에 어느 때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그것이 남편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환경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간에 자기의 문제로 딱 받고 인정하는 겁니다. 마치 도끼를 막 치던 사람이 도끼를 빠뜨린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도끼자루가 문제 있습니다. 도끼 주인이 그런 것을 경고를 안 해줬습니다. 나는 잘하려고 그랬는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된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 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못할까? 첫 번째는 단 하나입니다.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 스스로 남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낮아짐을 당하고 그럴까봐 자기 욕심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런 허영심을 누가 막 속살거리느냐? 결국 마귀가 막 속살거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뿐만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이루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실수들을 굉장히 많이 반복합니다.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꽤 유명하다 하는 이단 종파의 이렇게 지도자들이 처음 출발은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던 것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나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도 있었고 많은 이적도 나타내고 능력도 나타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들이 변했죠.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회개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돌아가야 될 때를 못 따라갔다 이 말. 누구를 비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빠뜨렸던 그곳, 떨어뜨린 그곳, 언젠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좀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나름 능력도 많고 지식도 많았던 곳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아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교육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다른 교회들은 그냥 쉽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다면 적어도 이 에베소 교회만큼은 수년을 투자해서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킨 곳이 에베소 교회고요. 이 에베소 교회에는 유명하다 하는 목사들이 다 심우하면서 역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기록에는 사도 요한이 심우를 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도 이곳에 담임 목사였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도 보면 그 수고와 인내와 능력과 다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디선가 비껴나갔어요. 근데 너무 역사하고 너무 대단하다 보니까 어디서 조금 비껴난 걸 쉽게 못 발견하는 거죠. 모세를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무리바 물에서 거기서 꼭 범죄를 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열매를 거둔 건 거기가 맞습니다. 근데 실상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사이가 삐껴나가기 시작하냐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나서 성막을 다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앞장서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그때에 모세가 그 장인인 이드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장인어른, 고향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나랑 함께합시다. 이 광야 땅을 장인만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장인이 나랑 함께하면 어디다 천막을 칠지, 어디에 물이 있을지 다 잘 아니까 나랑 함께합시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웃긴 것은 바로 그 앞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랑 함께 있어서 인도하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부족하다고 느끼진 않았을 겁니다. 단지 자기 생각에 그게 훨씬 더 지혜롭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자기 딴에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하시고 장인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요. 결국은 나중에 기록을 계속 되짚어 보면 결국 이드로가 같이 간 것 같아요. 재밌는 것은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모세가 한 번도 이견이 없다가 그 뒤로 조금씩 보이지 않는 틈들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문제는요, 한순간에 확 하나님하고 틀어지면 이게 확 하고 돌아올 수가 있어요. 왜? 아차, 뭐가 잘못됐구나 아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선을 긋는데 말입니다. 두 점 사이에 한 번 이렇게 자를 대고 쭉 그었는데 약간 삐끗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또 이어 긋다 보면 이상하게 틈이 나죠. 근데 이게 처음에 몇 센치는 틈이 날 듯 말 듯 보이지 않는데 이게 각도가 0.1도만 차이가 나도 길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벌어집니다. 문제는 한참 가다 보면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였는지가 잘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을 자꾸 이렇게 잡으려다 보니까 계속 어그러드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프레임카드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부착할 때도요, 처음에 이렇게 잘 맞춰놓고 하다 보니까 좀 삐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받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쫙 다 뜯어가지고요, 처음부터 각도를 잘 봐서 다시 붙여야죠. 그런데 이렇게 삐뚤어진 걸 중간에 좀 잡고 여기 좀 잡고 그러면 웅웅 울어요, 이게. 그리고 나서는 울렁울렁해지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간혹 가다 보면은요, 뭔 문제가 터졌을 때 땜빵 하듯 하고 뭐 했을 때 하듯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때는 뭐가 된 것 같은데 자꾸 이런 것들이 반복될 때가 있어요.
아까 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주의하여 돌아가서 회개하라 하듯이, 마치 엘리사가 너 도끼를 어디다 빠뜨렸느냐 그렇게 하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개인의 문제라면 내가 어디서 하나님 앞에 어긋났을까? 내 가정의 문제라면 내 가정이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어긋났을까? 마치 탕자가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져온 대사는 다 끝나고 돼지 주엽 열매로도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를 탓하고 주인을 탓하고 돼지를 탓하고 이렇게 탓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탓하죠? 내 문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온 것이 문제였구나 생각해서 글로 돌아가자고 근본적인 문제를 바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들의 문제도 그리로 돌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로. 그래서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가정이 어디서부터 틀어졌을까? 내 자녀가 어디서부터 틀어졌을까? 거기를 쫓아 들어가서 바꾸고 기도하고 취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어디가 가장 근본일까? 어디가 근본일까? 변하지 않는 게 근본일 텐데 어딘가 변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변하지 않았던 그 부분이 근본일 텐데, 그래 놓고 봤더니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성경을 좀 보죠.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은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수많은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라고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방언은 바울이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하는 사람이고 성령이 오셨을 때 표가 되었던 가장 대표적인 그 증거가 방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얼마나 귀하고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틀어지고 떨어지고 변화될지라도 유일하게 안 변하고 틀어지지 않은 게 있다. 그게 뭐냐? 사랑이다. 사람의 사랑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입니다. 탕자가 마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비록 죄를 지었어도 아버지는 나를 받으실 것이다 하는 그 사랑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을 하죠. 장자는 마음은 떠나지 않았지만 아버지를 오해하고 알지 못했던 것에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갈 때야 비로소 아버지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됩니다. 몸만 같이 있는 장남이 아니라 마음도 같이 하는 장남이 된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하면은요, 어떤 문제가 벌어졌든 어떤 상황이 벌어졌든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고 은혜 받는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교회로 나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왜냐? 변명하고 변명해 봐야 은혜는 멀리 가게 돼요. 요즘 신문에 간혹 나지요. 어떤 코미디언이 외제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 낸 차를 그대로 두고 20시간이나 있다가 돌아왔다. 돌아와가지고서는 자기는 술 마신 적이 없다. 나는 술 못 먹는다. 그런데 다 정황을 조사해보니까 자기 사람들 친구들이랑 모여있던 자리에 술 들어간 거, 자기가 대리기사 부른 거, 전화한 거, 뭐 이런 거 다 나와가지고 결국은 완전히 사람 취급 못 받게 되죠. 차라리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럼 뭔가 은혜의 대상이 되는데 그렇게 돼버리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용서 안 하죠. 은혜를 받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되 자기 문제를 맡기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 엘리사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물었던 거 어디다 떨어뜨렸냐? 떨어뜨린 곳 지시하는 것까지 누가 해야 될 일이냐?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회개로 돌아가야 되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 자녀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형편의 문제든 내가 어긋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내가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엄청난 죄와 허물과 어긋난 것을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는 거 그건 하나님이 하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을 취하는 거 그거는 또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시 제자리로 도끼를 끼워서 다시 일을 시작하는 거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일에 게으르거나 아니면 뭔가 열심히 하는 것만 생각해서 도끼가 빠진 줄도 모르고 자루만 들고 열심히 땀만 뻘뻘 흘리고 있거나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도끼자루를 빌어온 생도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도 육체도 기회도 환경도 다 하나님의 것을 빌어다가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주의 뜻대로 잘 쓰고 있는지 주께서 돌려달라 하실 때 돌려줄 만한 모습으로 제대로 잘 보존하고 있는지 거기에 합당한 목적을 들어서 잘 쓰고 떨어뜨리거나 빠지거나 놓치지 않고 있는지 돌아보고 빠졌다면 어디서 빠졌는지 봐야 정상적이겠죠. 우리가 간혹 물건을 잃어봐보면 알지만 어디서 잃어버린 줄도 모르면 정말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있죠. 어디였더라? 그때까지는 있었고 이렇게 뒤를 짚어보는 것처럼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길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앞에 안 보이고 지금 가지지 못하고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내 소원이나 내 바람 그것도 물론 기도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도낀 날도 없는 자루만 들고 휘두르고 있는 내가 아닌가 돌아봐서 혹시 떨어진 것이 있다면 떨어진 그 자리 그곳에서 나를 회복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네가 어디서 무엇을 떨어뜨렸는지 그것을 돌이키게 하고 알게 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아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마땅하고요. 혹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됐다면 그들이 잃어버리고 놓치고 떨어뜨린 것을 어디서 어떻게 떨어뜨렸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기도와 간구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떨어진 그 자리를 찾아 정말 주께 간구하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얻게 하소서. 또 나와 내 가정이 내 자손이 내 환경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혹 모르고 있다면 뭔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면 저들이 그렇지 못한 부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저들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변명하지 않고 제 욕심대로 하지 않고 원수들이 가져다 주는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회복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신령한 것들과 온전한 것들로 채우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과 어긋난 부분이 어디인지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잘 찾아 돌아가고 처음 행위를 가져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충만케 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것으로 일하되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역사하며 일하는 주 예수의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고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육체도 환경도 형편도 변화무쌍하지만 그때마다 변함이 없는 주의 말씀과 감동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떨어질 수 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로 감싸주셔서 일평생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떠나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떠난 줄도 모르고 있는 그때에 늘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사 돌이켜 변명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여 주께서 떠오르게 하신 것들을 취할 줄 아는 믿음의 증거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거룩한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